성경일독학교 6주차 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또 특별히 코로나19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전리품 나눔하며 또 영적으로 충만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일독학교 6주차 우리가 함께 강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로 깨우침을 얻는 이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토대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자비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내일부터 읽을 말씀이 잠언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부터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 교재로 25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52페이지 잠언 말씀 보시면, 먼저 잠언은 삶의 실천적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있다 그러면 십계명에서 1계명, 2계명, 또 10계명까지 쭉 하나씩의 그 계명들을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지 시행 세칙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잠언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에 대한 그 특징 첫 번째는, 잠언은 10계명의 시행 세칙이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 세칙 10계명에 하나씩 어떻게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것인지, 잠언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31장까지 쭉 하나님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10계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지가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1일부터 31일까지 있다 그러면 잠언을 매일매일 읽어나가는 그런 성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그 삶의 의미들을 10계명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지를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다 보니까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예표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적인 논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을 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고 어떤 판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게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예표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움,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밝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자신에 대한 의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뜻에 합당하게 나를 먼저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을 깨우칠 수 있는 말씀이 또 잠언이다라고 덧붙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을 우리가 읽어나가다 보면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씩 잠시 우리가 살펴본다면 잠언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잠언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럽니다. 이 알게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먼저 분명한 것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뜻을 지식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근데 머리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보시면 1장 2절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지혜를 또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게 하고 지혜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알게 하고 가슴 속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을 머리에 알게 하고 가슴에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이다. 또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3절 보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겁니다. 내 자신 안에 받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 신자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4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받고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 받은 만큼 남에게 그 사랑 베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받은 만큼 그 물질을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남에게 주는 인생 살게 하기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잠언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뜻을 지식적으로 알고 지혜로 알기 위해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지혜로 알고, 또 3, 4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 이웃도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잠언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잠언에는 언어와 관련된 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23절 보니까 화면을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기와 장소와 목적에 맞게, 그 대상에 맞게, 그 사람의 성격, 또 내 성격,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걸 지혜롭게 헤아리는 가운데 때에 맞는 말을 행해야 된다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와 관련된 참 지혜인 것입니다.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얼마나 이를 그르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또 25장 15절에 보니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이럽니다. 부드러운 혀,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감정의 절제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정의 절제에서 오는 그 혀, 그 말이 뼈를 꺾을 정도로 강력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리분별을 하여서 정확하게 팩트, 어떤 실체를 놓고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그 부드러운 혀는, 감정의 절제에서 오는 부드러운 말은 뼈를 꺾을 정도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상대방을 또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혀가 바로 절제에서 오는, 감정의 절제에서 오는 말임을 우리는 25장 15절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말하는 말, 그것이 뼈를 꺾는다. 또 성실과 정직한 삶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장 16절 보면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 이게 서로 대립 관계를 놓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9절 보면 또 바른 길로 행하는 자,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역시 대립적인 그 관계 속에서 대칭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잠언 말씀의 특징으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평안하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자신의 그 행실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안치 못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지킬 수 있는데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영혼을 지킬 수 없다.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대칭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실한 자와 정직한 자, 언제나 하나님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음을, 또 영혼을 지킬 수 있음을 이 잠언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보시면 인간관계의 슬기도 잠언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참으로 필요한 말씀들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믿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성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했다 그러면 핵심은 딱 포인트만 얘기했다 그러면 이렇게 잠언 말씀은 그 십계명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시행규칙을 하나씩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풀어놓은 말씀이 바로 잠언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의 슬기에서 20장 6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바로 세상의 순리이고 세상의 법칙이고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그 모토인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자를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 조심해야 됨을 또 20장 6절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또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뽐내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잠언 20장 6절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의 슬기가 잠언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겸손과 자기절제의 지혜를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의 보상, 상급을 얘기합니다. 재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 받는 게 바로 복이고 물질의 복인 것입니다. 복을 먼저 선택하고 선물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다 보니 얻어지는 게 물질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축복,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받는 감동, 깨달음, 하나님의 충만한 그 마음의 평안함, 이게 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생명,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보상은 이러한 은총이 있다라고 22장 4절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 의식의 가치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핵심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배고픈 자, 괴로워하는 자를 도와야 됨을 분명히 공동체의 가치를 잠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결국 나를 돕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않으면 내가 공고하고 힘들 때,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내가 도움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보험을 드는 것처럼 우리가 또 인식하고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의 가치를 잠언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것에 대한 권면이 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떤 그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는데, 내가 내일 내 재물이 계속 보존될 것인가? 내 재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괜한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내 재물 내가 지킬 거야. 내가 그냥 아등바등 내 손 안에 또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한다.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결국 하나님이 재물을 지켜주신 것이고 그 재물의 소유권과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잠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잠언 말씀을 잠시 살펴봤고 잠언에 대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잠언 이후에 나올 말씀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은 또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 사람들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평안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임을 4장 23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을 내가 붙잡는 것과 똑같다라고 4장 23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됨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 보시면 재물 사용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재물 사용의 중요성.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19장 17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누가복음 4장에서도 언제나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힘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선포하시게 되는데 메시아 사명선언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것처럼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빚을 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정말 억눌린 자, 과부와 그런 고아와 여러 가지 힘든 이들을 돕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그의 선행을 하나님 갚아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이 또 나옵니다. 말이라는 것은 말하게 되면 그것이 물건과 똑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의 중요성은 누구의 잠언 말씀 중에 끊임없이 우리가 듣게 되는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게 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말은 물건이 되어서 사람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말로 세상을 지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다 보니 그 말로서 일을 이루고 말로서 창조하고 말로서 일을 여러 가지로 행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답게 우리는 말로서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 잠언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통해서 열매를 먹을 수도 있지만 혀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공고함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혀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이 18장 21절에 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여인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또 여인에 대한 어떤 부분들, 또 아내를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가 또 잠언 말씀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언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이 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잠언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페이지 2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257페이지 보시면서 아가서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게 잠언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미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편 말씀 나올 텐데 잠언, 시편. 처음에 잠언 위에 있는 말씀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잠언, 시편. 욥기, 시편, 잠언. 그다음 전도서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살펴볼 게 이제 아가서 말씀인데 이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문서다라고 부릅니다. 성문서. 성스러운 하나님의 문학 서적이다.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역사적인 그 순서대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동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부분들을 고백한 것이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욥기가 쓰여질 당시는 아브라함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이때쯤 쓰여졌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옛날입니까? 얼마나 고대 시절입니까? 아주 먼 과거의 과거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욥기서이다. 아브라함의 시대쯤에 쓰여진 말씀이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한 족장이 욥이라는 족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개인적인 어떤 고통, 개인적인 괴로움, 하나님을 향한 귀로만 들었지만 내가 입술로 이제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 말씀이 욥기서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와 그 기도의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시편이 있고, 모세가 고백한 시편이 있고,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있고, 또 아사 여러 인물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솔로몬이 고백한 시편 잠언 말씀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은 잠언 말씀도 있고, 전도서 말씀 역시 솔로몬이 고백한 하나님을 향한 성문서입니다. 아가서 말씀도 솔로몬이 고백한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성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배열이 되어 있는 부분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됩니다. 욥기 말씀을 읽게 되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이렇게 찬송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도 열심히 읽는데 내가 받는 고난이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라는 항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항변이다라는 것이 욥기서를 통해 우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욥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친구 3명의 조언을 듣지만 거기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얻고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회개가 나온다. 결국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성의
사람으로 변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성의 사람으로 변함을 욥기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중심성이 된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또 뭘 해야 됩니까?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내 안에 작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니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성의 삶으로 살고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성도의 고백, 구원의 확신에 찬 고백을 하게 되면 결국 시편 말씀에 따라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찬송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예배와 함께 삶의 예배, 결국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화는 삶의 예배입니다.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도 예배드리는 삶,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예배드리는 직장 생활, 내가 가정 생활하면서도 예배드리는 가정 생활, 이 모든 게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을 통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뀐다면 이게 진정한 구원받은 자다운 그 성도의 고백을 하게 되면 결국 예배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배의 삶은 찬송과 기도, 시편을 통해서 예배자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자로 산다면 결국 삶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화의 길은 참된 예수의 제자 되는 삶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는 잠언을 읽을 때 이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은 십계명 말씀의 시행 세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잠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때론 시험에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시험을 들 때가 있는데,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더 깊은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성화의 길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헛되도다라고 모든 것의 인생사는 헛된 것이다 끊임없이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긴 사는데 시험이 든 것입니다. 내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서 뭐해? 내가 예배드리면 뭐 하겠어?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감동이 되는데 때론 책 읽고 이게 참 지루해.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시험에 들 때 솔로몬 얘기합니다. 해야 되는 것은 헛되지만 결국 지금 잠언 말씀 따르고 시편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결국 자기 중심성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 것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임을 전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깊은 성화의 성찰, 결국 내 인생에 어떤 시험이 들고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우울증에 빠질 때 읽을 때, 이 전도서 말씀을 읽을 때 결국 하나님 중심성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잠언을 통해 성화의 기초를 닦았다면 전도서 말씀을 통해 깊은 성화의 성탑을 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성화의 기초라면 전도서는 깊은 성화로 나아가는 그 탑을 쌓아가는 그 과정을 전도서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서를 통해 깊은 성화의 길을 갔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가서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사실 솔로몬이 자신이 사랑하는 수냄 여인에게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인데, 결국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냐면 이 솔로몬의 고백이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깊은 성화를 추구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도는 추구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화이고 성화의 완성입니다. 성화의 완성.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화. 그러나 이 영화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결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결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 하나님 품 안에 앉을 때 완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죽음 그리고 이 세상의 재림의 그 종말의 날 그때 완결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영화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가서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을 아가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화의 완성, 영화입니다. 자, 하나씩 정리해 본다면 욥기 말씀을 통해 자기 중심성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나아가 결국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내가 눈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를 하게 되면 구원받은 자, 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다면 시편 말씀대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데 예배와 찬송과 기도 올려드렸다면 이젠 잠언 말씀대로 성화의 기초를 놓아야 됩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삶의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학교 공부하면서도 성화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결국 성화의 삶의 더 깊은 성화로 나아가려면 정말 시험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온전한 그 성화의 길은 결국 하나님 아래에서 사는 것임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국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임을 아가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완성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영화인 것인데 온전히 영화의 길은 결국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에 이 땅의 삶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육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완전한 영화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영화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문서를 통해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이 있게 되는데 아가서 말씀은 사랑이 싹 트는 단계를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기술해 놓았습니다. 사랑이 커지는 단계가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가서 말씀을 통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영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인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페이지 259페이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이것이 전도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진정한 성도의 삶을 깨닫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깊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려면 이 전도서 말씀에 있는 대로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진정한 행복. 그러니까 파랑새라는 동화를 예를 든다면 파랑새는 어디 있는가 이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이것이 전도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게 다 헛된 것처럼 보이고 막막한 인생 산 것처럼 보이고 내가 매번 양보해야 되고 나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또 자기 중심성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결국 전도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되고 돈도 많고 에티오피아 여왕이 머리를 조아리고 나에게 그 공물을 갖다 주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은 업적들을 남겼는데 헛되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헛된 것인가? 깨달아 보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재물을 의지했구나, 내가 사랑을 의지했구나,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그래서 전도서 말미에 솔로몬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성경 읽기 하는 것, 성경 일독학교 하는 것, 제일 행복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사태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게 내 안에 평안함을 주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붙드는 것, 결국 내가 죽음에 이를 때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붙드는 게 가장 행복한 것임을 전도서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이 헛된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임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헛되다. 이것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전해 듣게 되는데, 그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요약하면 딱 이 두 마디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기도. 근데 이것이 사실임을 전도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으면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헛됩니다. 이 전도서 말씀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있다라는 전제를 갖게 되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헛된 인생 살지 않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이 헛됨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페이지 260페이지에 나옵니다. 페이지 260페이지 보시면 하나님 없는 배움은 냉소적인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위대함은 슬픔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없는 쾌락은 실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없는 노동은 인생에 대한 혐오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철학은 공허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영원함은 불만족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갈급합니다. 그냥 불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계속 마음속에 욕심만 채워지고 욕망만 쌓이게 되고 그냥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영혼이 만족스러운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우울함으로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달음 얻지 못하니 우울함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님 없으니 우울함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 말씀의 핵심이고 하나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는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이만희 하나님 없는 종교입니다. 이만희를 믿게 하는 종교입니다. 공포스럽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이단들, 하나님 없는 것들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에 빠지게 되면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 돈은 재난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존재는 좌절에 빠집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괴로움 속에 빠질 것이고 신앙생활이 다 무익한 것이다. 하나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진지한 깊고 깊은 성화기로 나아가야 됨을 전도서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아가서 말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영화 완전한 성화의 완성을 우리는 이루게 될 것이고 죽음 앞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저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죽음 앞에 이르는 분들에게 신방하며 임종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얘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돈 더 벌걸 그때 주식 그때 투자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제가 용서를 못 구했습니다. 그 사람 좀 불러주십시오. 내 자녀 누구에게 내가 사랑한다 말 못했습니다. 그 내 자녀 멀리 있는데 잠깐이라도 통화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였다라고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죽음 앞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하나님과의 그 연합, 더 사랑하지 못했던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명령,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서를 통해, 전도서를 통해 이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우울한 것입니다. 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성공 기준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보시면 위로 가면 하나님이 있는 인생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상으로 가는 인생이 있고, 세상과는 정반대로 그냥 어떤 수도자의 삶, 도망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면서 세상의 성공을 포기한 신자가 있습니다. 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고 세상의 성공보다는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비와 같은 사람입니다. A와 같은 사람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겠다.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아주 세상에서도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런 삶이 A와 같은 삶입니다. B는 수도자라고 본다면, A와 같은 삶은 어떤 고지론적인 사람,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겠다. 빌 게이츠가 그렇다고 하죠. 빌 게이츠처럼 돈도 많이 벌어서 세상에 땅땅거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돈을 선한 일에 많이 쓰겠다. A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D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도 없고 세상 속에서도 내가 성공보다는 그냥 숨어 살면서 잠잠히 그냥 이 세상을 관망하면서 염세적으로 허무주의적으로 살겠다. 금욕적인 가치를 두고 살겠다. D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등지면서 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D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C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돈만 말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지, 우리 가족이 중심이지, 내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사실 가족 중심이다라고 하지만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없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 C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A와 B 중에 한 부류일 겁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D와 C와 같은 부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D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C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역대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263페이지 역대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역대기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열왕기 말씀, 열왕기 상하의 특징은 결국에는 신명기적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열왕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사관은 제사장적 관점에서 결국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들이 통치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으니 그럼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된 것이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됐다. 이러한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사무엘과 사무엘의 제자들이 기록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게 될 페이지 263페이지 역대하, 바로 역대기 상하 말씀의 특징은 결국 에스라가 기록하면서 성전 중심 사관으로 기록된 말씀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중심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해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스룹바벨을 통해,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포로 3차 귀환을 통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 남유다 백성, 유대 백성들 안에 메시아 사상을 심어줘야 되고 다시 예배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다시 드려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또 포로로 잡혀갈 수 있다. 다시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우리 민족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이 자부심을 우리가 꼭 끌어안고 여전히 예배로 회복해야 된다라는 선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대기 상하 말씀은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사관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특징에 따라 열왕기상하는 여러 왕들의 잘못된 점, 죄악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다라 그러면 역대기 상하 말씀에는 죄악된 것보다는 예배드렸던 솔로몬, 예배드렸던 다윗, 예배드리는 남유다 왕들의 그 행함들, 잘한 행함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대하 말씀의 특징 보신다면 화면 보시면 성전과 왕권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성전 중심에 대한 얘기들, 왕권, 열왕기 상하는 그 왕권이 무너진 얘기라 그러면 여기서는 왕권이 상승하고 왕권이 존재했다라는 것, 이 왕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했던 유대 왕들의 그 특징들이 역대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역대하 말씀들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1번 역대하 말씀을 읽다 보면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회복시키는 왕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회복시키는 왕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들도 나옵니다. 남유다 그 왕들 중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들도 나오는데 역대기 상하 말씀을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 나오는데 다 나쁜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선한 왕이 한 왕도 없었습니다. 근데 남유다 왕은 열왕기 상하 말씀 보다 보면은 선한 왕들이 드문드문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하 말씀을 읽으면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보니까 여기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 없습니다. 역대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남유다 왕들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왕들에 대한 어떤 잘한 부분들이 역대하 말씀의 중심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역대하서 말씀의 시작은 솔로몬의 통치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통치 내용. 결국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솔로몬의 통치 내용이 1에서 9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악해져서 르호보암 왕이 나오고 나라가 갈라졌다라는 내용이 역시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다라는 내용은 솔로몬의 그 죄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그 인생을 솔로몬이 살다가 악한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방 우상 숭배하는 중심으로 사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역대하 말씀에서도 기록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대하 10장에서 20장까지 읽으시게 될 텐데 여기를 누가 나오게 되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나옵니다. 아비야라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아비야. 그리고 아사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나오게 됩니다. 역대하 말씀에는 아비야의 잘한 점, 아사 왕이 잘한 점, 여호사밧 왕이 잘한 점들이 나옵니다. 잘한 점. 아주 잘 하나님 뜻 안에서 행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 상 말씀을 보시다 보면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이 잘했다라는 부분이 안 나옵니다. 죄악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점이 좀 다릅니다. 잘한 부분도 나오고 죄악된 부분도 나오는데 잘한 부분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역대하 말씀에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이 잘한 부분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 시대의 예배 중심 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그 관점 속에서 기록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남유다 왕들이 잘한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갈멜산에서의 대결 이것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페이지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에 갈멜산 대결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성경책을 보시면서 하나씩 살펴보는데 열왕기상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 나오게 되냐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정갈채찍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통치했다고 그러면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열왕기상 12장 11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정갈채찍으로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악하게 백성들을 잡고 백성들을 정갈채찍으로 다스리겠다 하니 반란이 일어납니다. 누가 반란을 일으키냐면 잘 알듯이 여로보암 왕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르호보암을 따르는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여로보암을 따르는 10개 지파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다음에 남유다에는 간간히 선한 왕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선한 왕이 나오지만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만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BC 586년까지 존재하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있다 보니 그래도 멸망이 늦춰집니다. 그러나 악한 왕만 있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더 빨리 멸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계속 그 존재하는 국가가 번영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나서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이 있다 보니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이 있다 보니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예배 처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도 금송아지를 심어놓고 여기가 예배드릴 장소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29절에 나옵니다. 28절 29절.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베델과 단에 세웠는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다 보니 남유다의 성전이 있다 보니 예배드리러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소지를 막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10개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면 르호보암을 더욱더 신뢰할 것이고 결국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판단 아래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공고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우상을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정치와 영적인 일을 다르게 해석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순종을 더 귀히 여겨야 되는데 자신의 입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자신의 삶을 더 우선시 여기다 보니 이러한 죄악된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2장 3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겁니다. 레위 백성이 아니라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베델과 단에 우상을 심어놓은 것도 죄악인데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 자신을 따르는 제사장,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제사장을 삼아놓고 여로보암이 통치를 했다라고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예배 형태까지로 바꾸는 것, 이러한 자기중심성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그 저주가 흘러 넘치게 되었음을 우리는 열왕기상 12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인 입장을 지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정치 입장에 따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심어놓고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놓고 자신을 지지하는 제사장을 심어놓는 일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로보암과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열왕기 상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아합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7장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나오게 되는데 언제 나오게 되냐면 여로보암 다음 왕이 누구냐면 나답이라는 왕이 왕권을 받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나답. 통치를 잘못했는지 반란이 일어납니다. 바하사라는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하사라는 왕 아들 엘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바하사 왕의 아들입니다. 엘라 왕이 또 통치를 잘못했는지 시므리라는 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시므리는 결국 7일만 통치합니다. 7일. 왜 그러냐면 엘라라는 왕의 또 다른 장군이었던 오므리라는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오므리라는 왕의 아들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어찌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지 못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 왕을 징계하게 됩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화면에 나온 갈멜산 대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페이지 282에서 283페이지를 이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 갈멜산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가뭄이 일어납니다. 가뭄이 일어났을 때 이 가뭄이 3년 기근이 일어납니다. 3년 기근, 아합 왕이 악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일으키십니다. 이때 아합 왕이 3년 기근을 풀어보고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부르게 됩니다. 이때 이 850명을 불러놓고 갖은 방법으로 3년 기근 종식되도록 비가 내리도록 기후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보시면 18장 1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850명을 부르게 됩니다. 갈멜산에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하냐면
18장 26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시면 뛰놀더라 얘기합니다. 뛰놀더라. 누가 뛰노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뛰노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누구입니까? 죄악된 자들, 죄악된 어떤 신을 숭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알은 남편이요 아세라는 아내 신입니다. 둘이 성적인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믿었던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한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뛰놀더라. 죄악된 성적 행위를 행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성적 행위. 이때 대적했던 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고 850명이나 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항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선포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얘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아합 왕 때문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 놓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예배를 엘리야가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결국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무리 뛰놀며 예배하며 기도해도 아무 반응 없는 신이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을 올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대로 강한 불이 떨어져 그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워버렸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결국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엘리야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제물들을 다 사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역사를 보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도망칩니다. 거기서 다 사로잡고 죽이는 엘리야 선지자의 단호한 하나님 명령대로의 이행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드린 것을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오직 하나님 명령대로 기도하며 제단을 수축할 때 무너진 우리 가정의 상황, 무너진 사업장의 상황, 무너진 내 인생의 상황, 무너진 이 온 인류의 이 코로나19라는 상황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뛰놀며 자신들 방식대로 예배드리면 다 무용지물이지만 결국 엘리야 선지자처럼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발현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쫓겨나고 결국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며 가뭄이 그치기를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냐면 43절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올라가 봐라.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올라가 봐라. 비구름이 올 거다. 사환이 얘기합니다. 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7번까지 다시 가라.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나옵니다. 사환아 아무것도 없다지 말고 7번까지 다시 가라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단기간에 되는 역사가 있고 장기간에 계속 바라보면 소망해야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역사 이루어지지 않네요. 비가 오지 않네요. 비구름 오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완전수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7번까지 다시 가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없애주신다는 것,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며 예배드리며 정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니 결국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것이다 바라보며 7번까지 다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읽을 말씀 열왕기상 22장까지 읽게 되면 결국 아합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가진 방법으로 이스라엘 왕이 것처럼 꾸미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게 되는, 그 심판하게 되는 모습이 열왕기상 22장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심판의 말씀까지 우리가 확인하시고 읽는 가운데 특별히 갈멜살 사건을 주목해 보는 가운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온전히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갈시켜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사환처럼 비구름이 안 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7번까지 다시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목격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 중심성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성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바라보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 일독학교 6주차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게 해주옵시고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말씀 실천하면서 온전히 남유다 왕들처럼 또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욥기, 또 잠언, 시편 말씀, 또 전도서 말씀, 아가서 말씀 읽는 가운데 자기 중심성 내려놓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시편 말씀처럼 찬송하며 예배드린 자로 회복하는 가운데 잠언 말씀처럼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또 전도서 말씀으로 성화의 길 걸어가는 중에 시험이 될지라도 하나님 중심 안에 온전히 거하여 이제 아가서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화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리하님께 모든 교훈을 지켜주시옵시고 성경 일독하는 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 은총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